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다니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갈 때마다 늘 이 남매 집에서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또 그러면 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오빠가, 또 죽었다고 하는 그 오빠가 살아난다는 말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살아나지 않는다.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부활의 때는 살아나겠지만,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때는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에게 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물으듯이 말씀하시듯이 너도 부활을 정말 믿니? 라고 하고 물으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세 군데만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무엇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무엇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무엇하니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무속이 활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인터넷에는요 이제 온라인 무당이 있답니다. 온라인 무당.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온라인 무당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사주나 타로, 아주 심심찮게 요즘 볼 수 있죠. 이것은 아주 젊은이들의 간편하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는 거, 타로 하는 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무속은 더 이상 음지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대중문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여러분 영화 파묘라고 혹시 보셨어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예. 자, 그리고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든 K-팝 데몬 헌터스, 이것은 K 샤머니즘이라는 신조어를 퍼뜨릴 정도로 한국의 무속 문화를 밑그림으로 삼았습니다. 자, 무속인 서바이벌 종편에서 나온, 종편이 아니죠, OTT인가요? 운명전쟁 49.
무당들이 와서 누가 더 신기한 대단한 무당인지 뭐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위에 속한 무당들은요, 그 점집에 줄을 섰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기다가 대기 걸어놓은 거 아니죠?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지금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왜 무속에 휘둘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첨단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과학 문명의 첨단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왜 무속 신앙이 활기를 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평생 직장이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취업문은 좁아졌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런 무속 신앙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아니 5명은 혼자 살고 있죠. 관계 단절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앞날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망이 거기에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이 계속 사회 전반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아닌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서 달라졌지만 그들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3년간 동행한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 부활신앙이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머리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삶은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활이 머리의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해야 돼요?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을 더 머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기 병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뭐 이런 대면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틀이 아니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고쳐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결은 고사하고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체할 때에는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생은 타이밍.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심리학자 게리 체프만이 사랑은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 때로는 옳은 말도 잘못된 때에 하면 상처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은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로는 옳은 말도 잘못된 때에 하면 상처가 된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집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자,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하고 열이 받으니까 오늘도 속상하는 그 아들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막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그거를 보고, 여보, 화 좀 그만 내 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나요? 더 열받죠. 네? 더 열받죠. 당신이 얘를 키워봤냐고, 바깥에서 일만 하다가 뭘 알겠냐고,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화 안 내야 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말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말할 때가 아니고 언제예요? 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보, 내가 옆에서 봐서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해야지.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게 왜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타이밍이. 예? 여러분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잘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집에 왔는데, 너 공부 이렇게 하다가는 니네 아빠처럼 돼. 예? 그 말은 지금 하지 말고 언제 해야 돼요? 열받지만 참고 그냥 밥 잘 먹이고 기분 좋을 때, 야 아들아, 야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좋은 말도요 타이밍이 중요한.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보기 좋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 접시보다는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무슨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옳은 말도 때를 놓치면 상처가 됩니다. 따뜻한 말도 타이밍을 놓치면 차갑게 들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때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75세에 자녀 준다 해놓고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요셉도요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 동안? 13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라리 미리 말씀하시지나 말지 왜 미리 에드블론 띄워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리더다운 리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되겠냔 말이죠.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게 그냥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무엇으로? 기도로.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또 마르다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왜? 이스라엘에는 무덤 앞에 돌로 막아놓거든요. 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며칠이 됐어요? 죽은 지가? 나흘.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종의 그것도 무속신앙이죠.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이 시체 주위를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영혼이. 자, 3일 후에 나흘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영혼이 시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단어는, 나흘이라는 말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절망스러운 상태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무덤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끝이라고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시체를 묻어놓은 그 앞에 돌문을 다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무엇하도록? 살려주시도록. 그 말한 것, 기도한 것을 들은 것을 무엇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감사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죽었다. 바로 죽지는 않았겠죠. 죽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요 나는 죽지만 부활한다. 아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제 응답하세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아마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족이 빨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기는커녕 구원받을 기미가 안 보이죠. 자,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도 안 됩니다.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저 여전히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해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몸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안 와. 왜요? 뭐 매번 교회가 보니까 뭐 금식 기도에 하더구만.
근데 내가 가서 해봤는데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던데, 뭐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서 섭섭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 지키는 거.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금요일 날 그림 보셨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잔이 있었어요. 그 잔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걸 감당하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까? 아니죠. 기도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을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문제 앞에서 무엇할 것이니?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끝부분에 무엇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의 인생에 시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게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험과 문제는 있는데 기도하면 그 시험에서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여러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나요?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직장의 뜻대로 안 되고 내 일의 뜻대로 안 풀려서 여러분,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좌절하고 온갖 병들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더 빛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잖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로 마음 지켜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늘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반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제 새벽에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집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는 분은 안 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이겨낼 힘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시편 46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도우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전에 도우신다. 하나님은 낮에 도우세요. 하나님은 언제 도우세요? 밤에 도우세요. 자, 그런데 다 도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새벽에. 여러분, 왜 새벽이 중요할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입는 거 하고 또다시 염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제는 정해놓은 기도가 되고 삶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생활 가능하다. 아멘. 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님들과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첫날 가자마자 개회 예배 때 선교사님 간증을 부탁드렸어요.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삶은 한마디로 결핍이었어요. 결핍. 선교사님 어머니는 43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 43살에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이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린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 셋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제 졸지에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막내 여동생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서 선교지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는 대단했겠죠. 그때 자신의 삶은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고,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자, 선교사님만 이런 결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선교사님이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든 5살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때 당황스러웠겠어, 그렇죠? 뭐 다 상황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아들이 중국 북경을 갔게 됐는데 중국 북경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인신매매범이었어요. 이제 택시 기사로 가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범에 잡혀간 거예요. 나는 영화에서 하나 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결핍을 통해 배운 게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사정을 공감하는 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데가 다낭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소수부족, 베트남에 54개 부족이 있는데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소수부족, 부르족이라고 하는 그 캐산까지 올라가요. 5시간, 6시간 걸려서.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 안의 결핍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결핍은 사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대 라고 하는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부활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많은 사람은 그 절망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버겁고 힘들지만 기도로 나아갑니다. 견딜 힘, 이겨낼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